오늘 주어진 본문 속에서 깨진 항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가고 깨진 항아리, 온전히 물을 담을 수 없는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의 주인은 이 깨진 항아리를 온전한 항아리들과 함께 늘 물을 기르러 오는 일에 사용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흘러도 주인은 절대 이 깨진 항아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귀한 물이 줄줄줄 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 깨진 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늘 사용하고 또 그 물을 기르러 오는 일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깨진 항아리는 늘 주인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지 못하여서 주인에게 정말 폐를 끼치고 있구나. 이 귀한 물이 자신으로 인해서 허비되고 또 낭비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그 깨진 항아리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도 마치 깨진 항아리 같이 이 깨진 항아리 같은 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애써 사용하려고 했던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와 조선이라는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날은 때마침 부활절 아침이었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첫 발을 내딛었던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복음을 처음 들고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땅의 모습이 마치 그렇게 깨진 항아리처럼 도무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저 물을 붓고 또 부어도 줄줄 새어나가는 것만 같은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또한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디베랴라는 곳에서 건너편으로 이동하시는 주님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무리들과 함께 도착한 곳은 벳세다라고 했습니다. 벳세다는 디베랴에서 벳세다까지 100길로 한 6.4km 정도, 그리고 육로로 걸어가면 14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거리를 걸어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 걸어서 몇 시간 정도 걸릴까요? 대략 계산해 보면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서 주님을 쫓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을 따르면 무엇인가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 인생도 주님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얻어지고 채워지는 것이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껏 기대에 부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배꼽시계가 울리는 겁니다. 배고픔이 몰려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난했기 때문에 이 배고픔의 문제는 정말 해결되지 않은 지긋지긋한 문제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또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어려운, 어쩌면 기본적인 인간의 삶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이날도 어김없이 그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이 질문, 이 많은 무리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던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 빌립이 7절에서 대답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 번역 성경으로 앞에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2024년도 최저 시급 임금이 얼마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얼마일까요? 9,860원. 9,860원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면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총 209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206만 740원. 제가 이런 거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맨날. 그런데 200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200을 하면 얼마입니까? 적어도 4억 1,214만 8천 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돈이 있어도 부족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금액으로도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들의 배고픔을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도 채워지지 않는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풀어가야 되는데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부족함들을 늘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토요일 저녁만 되면 절실하게 느낍니다.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절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또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 밤을 지새운들 이 설교를 완성시킬 수 있을까? 정말 진지하게 저는 저의 부족함과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 절망의 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우리의 부족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깨진 항아리처럼 물을 붓는 것만으로는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허탈함들, 그 허무함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건강하다가도 하루아침에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직장이나 진로, 또 요즘은 또 관계의 문제들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사람과 사람과의 이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참 문제가 없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이 지역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고, 특별히 여기 이 재직들이 계셔서 참 애쓰면서 수고하시는데,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이 지역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지역을 잘 섬기고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들이 저에게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에게도 그런 염려가 있고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노년의 어르신들을 보면 참 어떻게든 이 신앙 안에서 마지막까지 든든히 세워가고 굳건히 서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할지, 또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다음 세대들,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염려하고 걱정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과 염려 중에서도 정말 가장 큰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허기짐이라 생각합니다. 영적인 허기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문제, 내가 내 인생을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너무나 정직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절박한 그런 나의 현실 처지. 세상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내 힘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힘으로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를 채울 수 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임하고 그 구원이 나를 결국 죄에서 건져주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 당시 수많은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필요하기에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그 깨진 항아리와 같은 그 인생에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주님이 정말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오는데, 이 빌립이 이 무리의 배고픔이 마침 깨진 항아리와 같아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도무지 채울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드레가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안드레가 말하고 있는 이 고백은 빌립이 이야기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리 중에 아이가 가져온 음식을 발견하고 됐다, 이거면 뭔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로 뭐 하겠습니까? 이걸로 과연 이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마리를 찾지 못해서 어쩔 수 없는 그들의 처지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넋두리 하듯이 주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말씀이 방금 읽었던 9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까요? 당연히 주님은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실 수 있기에 충분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해결해 가시는가? 제자들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10절과 11절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앉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앉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또 나눠주도록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일을 하시는데 혼자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주님은 그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에 참여시키고 동참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통해 곧 벌어질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드레가 이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어떤 확신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대도 확신도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축사를 통해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돌들이나 다른 것들을 택하셔서 이것들로 그 기적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지만 주님은 이 안드레를 통해 가져왔던 그 아이의 도시락, 이 2마리의 물고기와 떡 5덩어리를 선택하셔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4억 1,214만 8천 원이라는 금액에 비교한다면 지금 이 아이를 통해 가지고 온 이 금액은 0.01% 정도나 될까요? 그 안드레가 쥐고 왔던 그 0.01%의 99.9%의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짐으로 그 일을 채우시고 완성시켰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그와 같은 것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너의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의 그 깨진 항아리처럼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 인생을, 그 불가능한 인생을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내 인생이 깨진 항아리처럼 느낄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만이 나를 채우실 수 있군요,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 인생을 채우려고 하시는 거군요.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려고 내 인생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계시는군요.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채우시는 인생인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돌이켜보면 주님의 채우심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30년을 살았던 40년을 살았던 50년, 60년, 70년을 살았던 우리의 살아온 그 인생의 발걸음들을 뒤돌아볼 때마다 그곳에는 내가 애써 살아온 흔적이 아닌 하나님이 채우셨던 그 채움의 연속들, 그 은혜에 쏟아졌던 흔적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의 마지막 대목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이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우리는 지금 이 한 사람의 기도에 담겨져 있던 그 소망, 그 바람, 그 기도의 염원이 이루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할 수 없었던 그 불가능한 상황, 내 힘으로는 도무지 풀어갈 수 없는 그 숙제와 같은 그 불가능한 상황, 그러나 수많은 선교사들이 포기하고 싶었던 그 절망스러운 조선 땅의 그 황량함 앞에 그러나 그 깨진 항아리와 같은 이 땅을 주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주님을 어떻게 하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또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이 아이가 가지고 왔던 작은 도시락, 즉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이 오병이어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이 작은 도시락을 선택했을까요? 그들의 가진 것들 가운데 왜 하필 그 아이가 가지고 온 이 작은 도시락 하나를 선택했겠습니까? 그것은 그 아이가 지금 가진 모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게다가 그 아이에게는 충분한 양이었을지 모르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분명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맞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실 때는 드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같은 방식으로 일하실 때는 사실은 훨씬 더 적고,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그 작은 것들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그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우리에게는 정말 작아 보이고 이것이 주를 위해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라는 의심이 들 만한 그것이 주님이 사용하시는 일하심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작은 가능성,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시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나의 작은 연약한 힘, 그 믿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작은 수고와 헌신들을 통해서 내가 이러고 뭐 이렇게 좀 일찍 나와서 주보 좀 정리한다고, 내가 좀 일찍 나와서 뭐 이렇게 주변 정리 조금 하고, 뭐 10분 일찍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뭐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싶은 그러한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주의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너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냥 작은 것 하나 선택해서, 때로는 이제는 나이도 많고 내 힘으로 정말 뭘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저 시간 될 때마다 예배당에 나와 혹은 내가 있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수고와 헌신들을 통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오병이어는 무리의 배고픔을 채우기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려질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작은 헌신과 섬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채워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재직을 세우시는 겁니다. 인꾼들을 그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작은 것일 수 있고 우리의 수고가 애씀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것인가 기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해 일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 동안 정말 아이들과 오랜만에 나간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아이들과 청년들과 나가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또 와서 도와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드렸던 그 기도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수고하는 것들이 당장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재직들로서 여러분이 맡은 그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수고가 당장에 우리에게 어떤 막 설레임과 막 부푼 가슴들을 막 뛰게 하고 뭐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선생님들 다녀오셨는데 다녀오는 사람이 힘이 나서 막 가슴이 떨리고 이게 아니라 지금 막 피곤해 죽겠잖아요 지금. 내일 또 출근해야 되는데 진짜 너무 피곤하다 이 연휴를 또. 그런데 하나님은 피곤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했던 그 작은 물질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채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실 때 내가 쥐고 있는 그것이 작든 크든 간에 그 쥐고 있는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주님은 나의 작은 시간을 통해, 나의 수고를 통해, 나의 그 작은 발걸음의 움직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그것을 내가 쥐고 있을 것인가? 주님께 내어 놓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로 남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깨진 항아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깨진 항아리는 자신이 금이 가고 깨짐 때문에 주인에게 늘 피해를 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런 깨진 항아리를 쓴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물 항아리가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어째서 저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깨진 이 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좋은 것들로 쓰면 되는데 이 별 볼 일 없는 이 물건을 사용합니까? 너무나 가치 없는 물건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물음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그저 물 항아리를 쥐고 그저 또 집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길을 지나면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좀 돌아보렴. 그제야 물 항아리는 그들이 늘 물을 길어서 지나다녔던 그 길가를 뒤돌아봅니다. 그런데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았던 놀라운 광경, 새로운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길가에는 예쁜 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듯이 싱싱하게 피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꽃들이 이렇게 길가에 펴 있을까요? 주인이 그때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메마른 산 길가에서 너의 깨어진 틈으로 흘러나온 그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란다. 그렇습니다. 깨진 항아리를 통해 흘러나왔던 그 물들이 메마른 땅을 적시고 그 메마른 땅에 새 생명을 피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 꽃들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주인은 이 깨진 항아리를 사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깨진 항아리 같은 우리의 작은 인생을, 작은 오병이어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채워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깨진 항아리와 같은 인생 아닙니까? 스스로 부족해서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되고, 때로는 내게 주어진 그 문제 앞에 채울 수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우리가 살아갑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인생임을 알면 이제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서 내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야 하는 겁니다. 나는 채울 수 없지만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주님께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산교회 재직되시는 여러분들, 나의 작은 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우리가 같이 좀 꿈을 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고 주님이 오실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저들을 통해 이 땅에 선한 영향력들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작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러므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의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주님이 더욱더 귀하게 쓰시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 맡기는 인생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우리 모두가 목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심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올 한 해에도 또 작년에도 우리가 재직이었고 또 재작년에도 재직이었고 또 재재작년에도 재직이었는데 올해 또 재직입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올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재직의 자리, 이 섬김의 자리, 이것을 우리가 귀하게 알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수고를 통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채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